어, 여러분 혹시 한국에 전라도 담양 가보신 분 계신가요? 담양 가본 적 있다. 한 명 있고. 혹시 전라도 출신 담양 가본 분 계신가요? 별로 없네요. 담양이 어디 있냐면, 네, 저기 빨간 점, 전라도, 대한민국의 남쪽에 광주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광주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왜 갑자기 담양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전라도 담양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담양에서 있었는데요. 담양에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뭐가 유명할까요? 떡갈비. 소고기 한우 떡갈비가 유명합니다. 꽤 비싼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돼지갈비. 아주 좋은 나라예요. 좋은 곳입니다. 제가 좋은 곳에서 군생활한 것 같네요. 갑자기 구워서 나오는 스타일이 담양식 돼지갈비예요. 아주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돼지갈비가 있고, 또 한 가지 또 유명한 게 갈비는 그만입니다. 네, 소돼지 하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메타세카이어 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큰 나무거든요. 엄청 큰 나무인데 그 나무들이 쭉 줄지어 있어서 봄에는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과 겨울 그 때마다 좋은 이 메타세카이어 길이 담양에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 가실 일 있으면 여행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조용히 여행하기 좋은 곳이 바로 이 담양인데,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중록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록원이라고 유명한 대나무 숲 관광지가 이 담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에 대나무가 참 많은데,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 바로 앞에도 큰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대나무를 이렇게 보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대나무라는 것이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해요. 뭐냐 하면 이 대나무는 싹이 나면 처음에 한 4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한 4년 정도는 싹이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얘가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제 5년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순, 라면에 들어가는 거죠. 라면에 들어간 죽순이, 먹을 걸 계속 얘기하네요. 죽순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에 크게는 60cm까지 쭉쭉쭉 자라기 시작해서 한 달 반 정도면 20m, 우리가 아까 사진 봤던 것처럼 큰 대나무까지 한 번에 자란다라고 합니다. 한 4년 동안, 4, 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바로 뿌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대나무가 싹이 난 다음 그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뿌리를 내려요. 대나무 숲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닥에 대나무 뿌리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밖으로 보이는 거는 작은 싹이지만 속 안으로는 그 뿌리가 계속 깊게 넓게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바로 이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 쫙 대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다가오면 우린 참 쉽지 않습니다.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에이 다 포기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계속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나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을 위험에서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유대인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음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 공회로 유인하고 오는 길에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공격할 테러 계획을 세웁니다. 다행히도 이 계획이 사도 바울의 생질, 조카죠. 조카에게 들려지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하고 이 천부장은 참 놀랍게도 군대들을 470명이었나요? 지난주에? 엄청난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보호 안에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동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룻밤 사이에 바바바박 이루어진 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3장의 스토리였고요. 오늘 본문 이제 24장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과 사도 바울이 함께 재판을 하는 재판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 재판 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을 찾아와 바울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4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마치 한편의 법정 드라마,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더둘로가 앞에 나와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쭉 내용을 보면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인사말이 길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더둘로 변호사는 먼저 이 총독 벨릭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정말로 아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인사말을 상당히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전염병같이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의 성전 거룩한 곳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이제 바울 차례죠. 바울은 이 고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 길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사도 바울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팩트에 따라서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반론을 보면 먼저 자기가 예루살렘 온 지 아직 12일, 2주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팩트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된 바울이 내가 여기 와서 뭐 난리를 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팩트로 시작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떠한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라는 팩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나도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갖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결례, 그 의식도 내가 다 했다 라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 민족들이 힘들어하다고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돕기 위해 온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를 고발하라.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자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로마 제국은 법과 정치가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이 로마의 법은 이제 서유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유럽의 법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으로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이 법적인 증거를 요청하면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변론을 들은 벨리스 총독은 그렇구나, 바울은 잘못한 게 없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벨리스 총독은 그래, 바울은 무죄라고 풀어주지 않고 이 판단을 연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고발하는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말씀 보여주세요. 벨릭스가 22절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근데 결정은 아직 안 나. 유보했어요. 이 결정은 연기하겠다. 나중에 내가 다시 할 거고 그때까지 이 바울을 지켜주고 또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줘서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것들 불편하지 않게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구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감사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아직 판결이 보유된 상태로 애매한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하느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총독이 새로 바뀔 때까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 이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말씀 이태, 저도 잘 모르는, 찾아봤거든요. 이태가 뭐지? 보니까 이태가 2년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일본말 보면 이게 니까넨 따따 도끼죠. 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말 이태라는 단어를 써서
좀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태는 2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최종 판결 내지 않은 태로 그냥 그대로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결국 이 벨릭스 다음에 온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올 때까지 그냥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답답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건 감사했겠죠. 하지만 그동안 바울이 했던 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 지금 2년 동안 그냥 한 가이사라라는 곳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마 상당히 답답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2년간의 시간은 사실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간 동안 바울이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다른 열매를 얻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가이사라에서의 2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계속 이와 같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왜 바울에게 이와 같은 2년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지? 2년 동안이나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때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게 75세 때였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된 거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100세가 돼서 이삭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꿈을 꾼 사람 요셉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았던 거는 소년 17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꿈을 이룬 것, 형제들 앞에 서기까지는 1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사무엘에게 형제 중에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이 실제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가이사라에서 2년의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왜 이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새로운 총리인 베스도가 오게 되고 이 베스도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이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일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삿포로 신학교 입학식 그리고 뭐 성령 대망회 또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축복 성회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영호 목사님도 2010년인가요? 한 12년 전에 이 순복음 동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선교가 쉽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본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일본 땅에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기까지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올 때까지의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금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느껴지는 게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실망스럽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길이라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